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은사 사용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혹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나오지요.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다, 지식의 은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의라는 속격이 따라 붙는 그런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사는 다시 말하면 지혜를 준다, 지식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지혜의 은사,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야 될 줄을 아시고 누구를 약속하시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옆으로 불러주신 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옆으로 불러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해주시는 역할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해주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해주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게 되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 이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은사는
지혜를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고 설교하죠.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동안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귀중한 은사가 참 많지요. 그런데 왜 말씀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가 가장 앞서 있습니까? 왜 말씀의 은사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이런 것들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들보다 말씀의 은사를 먼저 기록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은사를 왜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행하고도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은사가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할 때에,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려한 은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은사가 더 필수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행해낼 수 있어야,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는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지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순종해내고 행해내는,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이 믿음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 행하는 믿음입니다. 능력 행하는 믿음.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믿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 행하는 믿음,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온갖 병이 낫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은사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은사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능력도 행하고 믿은 대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 얻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권능,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나오는 능력을 행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와 이 능력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능력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믿는 자들, 자,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또 능력 행함, 이것을 같이 묶어주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뱉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리고 20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 능력, 이 기적,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인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가 병 고치거나 능력 행하거나 이런 은사가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또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은사는, 그렇게 은사 받은 것은 안 받은만 못합니다. 오직 능력 행하는 이런 은사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야 합니다. 누가 병을 고쳤고 누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은사가 쓰여야 합니다. 은사들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합니다. 한치라도 내 이익이나 내 명예가 개입되면 사탄이 거기에 틈탑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행하는 은사도 온전히 사용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예언. 자, 예언은 쪽집게처럼 신통하게 앞일 맞추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돈벌이 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목적은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보여주셔요. 앞으로 이뤄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또 그 성도가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앞일에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일으키라고 그러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쪽집게처럼 맞춰서 이익 착취하고 또 그 성도들 여러 사람들을 또 내 명예를 높이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그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거짓에 속습니까? 안 속지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거짓과 악행과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분별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에 침투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 이단의 세력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낼 줄 압니다. 그리고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를 알게 되지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영들 분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방언, 성령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최초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이 성도들에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즉시 나가서 선교하라고 부어주신 다른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어떻게 이방에,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언어를 다 배우고 언제 문화훈련하고 언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냥 그 나라의 말을 바로 심어주시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말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의 말입니까? 어느 나라의 말도 아니라면 내가 받은 방언은 그러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자, 성경이 이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그 해답이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바로 선교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나라의 말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의 말과 천사의 말은 다른 것이죠. 종류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로 영의 언어, 또 천사의 말,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신령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육에 속한 기도가 아니죠. 내 생각, 내 머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영에 속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언어, 영의 언어, 이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교감 있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지요. 때로는 방언하는 스스로도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할 때에는 꼭 통역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역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들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그런 은사가 바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변 사람도 아무도 그 뜻을 모른다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령한 이 기도를 통역해주고 그 내용을 우리 서로에게 알려주고 또 기도하는 그룹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방언의 은사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역의 은사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은사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에 집중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나? 나는 어떤 은사를 받으면 좋을까? 하고 은사에 치우쳐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받아 능력 있는 사람 되라, 그러라고 이 본문이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4절에 보시면 같고 나오지요. 4절 끝에 5절에도 같으며 나옵니다. 6절에도 같으니 나왔습니다. 8절에도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도 같은 성령, 또 한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은 한 성령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 원리가 풀립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1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또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로 받은 은사, 내 은사가 귀하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은사는 넘쳐나는데 그 은사로 인하여 교회는 분열되고 은사로 인하여 파벌이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이처럼 고린도 교회 꼴이 납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지체의 각 부분인 교회를 성도 서로 간에 이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오히려 은사 안 받은 만 못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것은 독이고 마귀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런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은사받은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온전히 은사를 사용하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제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도 같고 예수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고 이 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를, 서로를, 성도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자, 8절 보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은사가 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내 자랑이 되고 잘난 체하고 내 이익과 명예가 높아지고 그것으로 성도들 서로 간에 질투, 시기심, 이기심이 생기고 이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사 안 받은만 못한 거예요. 그 은사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마귀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멸망당하고 맙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오직 그저 받았으니 아무런 이익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온전히 그저 주어야 합니다. 또 은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높여야 합니다. 또 은사는 내 자랑되라고 내 이익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여 예수님 몸인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유익하게 하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